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왕복 8차선에 굉장히 큰 도로였는데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어떤 할아버님 한 분께서 그 리어커를 끌고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달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폐지를 이렇게 주워서 고물상에 가져다 주시는 길이셨던 것 같은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 필사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 중앙선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또 지구촌 한편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시계가 지금 똑딱똑딱 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3분의 1명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지금 이 시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정말 필사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저희 자신을 부를 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번, 베드로전서 3번. 자, 그래도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헬라어로 마사테스, 주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무려 264번에 걸쳐서 이 같은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도, 우리가 흔히 길거리 다니면 이렇게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이 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호도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the wa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도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와 영어 번역본 이 두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법상으로 언제 정관사를 붙여서 단어를 씁니까? 정관사, definite article, 그렇죠? 딱 하나의 유일성을 강조할 때, 특히 영어식의 표현을 할 때 정관사 the를 이렇게 붙여서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은 이 길은 딱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조금 더 쉽게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외길만을 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썩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지금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자, 다메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다메섹까지 가려면 총 213km를 걸어서 가야만 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육로를 사용해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걸어가려면 꽤 먼 거리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 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메섹에 있던 도를 따르던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다메섹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이 그 먼 다메섹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시면서 다메섹은 단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으세요. 기껏해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오고 가셨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성경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빌립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사도행전 9장 전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막 사마리아 지역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다메섹에 있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로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메섹까지 다들 목숨 걸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굳이 목숨 걸고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버려놓고 그 먼 다메섹까지 가족들과 함께 도망쳐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딱 한 번 그냥 눈 감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단 한 가지의 길만 포기하면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되 그 길 가는 것만 포기했다라면 모든 게 다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름도 빛도 없던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그 좁고 험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오늘 말씀 2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에게 잡혀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모두 처형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갔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름도 빛도 없던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잡혀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갑자기 막 뜨거워져서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그래, 할렐루야, 잘한다, 자랑스럽다, 은혜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뜻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생명조차도 온전히 내놔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야, 괜찮아. 그래, 너 예수 믿는 거 좋아. 응?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면 안 될까? 너의 가족을 위해서 조금 적당히 살아도 되잖아 라고 반응했던 주변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19년 동안 호주에 살다가 작년 연말에 들어와서 여러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10살인데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보면 남자아이라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많이 사서 보여줬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호랑이 나와 있는 책들을 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사서 보여주고 호랑이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면 이렇게 오려서 또 주기로 했었는데 언제 한번 이 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가 살던 그 시드니에 동물원을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왔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아이가 동물원을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항상 그림으로만 봤던 호랑이를 직접 동물원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와우, Daddy, Tiger is there. 아빠, 호랑이 봐, 호랑이. 저기 호랑이야. 아이가 너무나 흥분해서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르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야,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역한다고 바빠서 한 번도 못 데려온 게 제가 너무나 한심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희 큰아이가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를 자기 눈앞에서 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그림책에 나와 있는 호랑이를 보여줬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왜요? 시시하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진짜 호랑이를 봤는데 왜 그 가짜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말고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를 만났는데? 저게 진짜인데? 당연히 다른 것은 시시하고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해지면 우리 주님이 가셨던 단 하나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너무나 주님이 좋고 또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면 세계가 아주 복잡하신 분들이 계세요. 생각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한 가지 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하기 정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험한 길을 가려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이집트에 잠깐 단기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요르단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제가 요르단에 여러 번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요르단은 현재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4%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자주 가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집트에 있다가 제가 왔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다고 그래요. 굉장히 저는 그 속으로 호기심이 아니라 좀 의문감을 좀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을 때, 제가 이집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는 1000만 명의 콥틱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이라는 것을 이렇게 달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 어렸을 때 이 오른쪽 팔에 십자가, 콥틱 크리스천들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문신을 새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순니 이슬람의 종주국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90%가 무슬림이에요. 굉장히 무슬림의 영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 때문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자기 오른쪽 팔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바로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 콥틱 교도의 성직자들이신 이 그 아부나 신부님이라고 그러죠. 이분들 날마다 교회가 불타고 언제 자신들의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마다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시동을 겁니다. 주여, 내가 오늘 당장 이 자동차 시동을 걸자마자 뻥 하고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라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런 이집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요르단에 있는 성도들은 그게 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증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르단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환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르단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절대 우리 계산기로 답이 나오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을 비판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보같이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바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 황궁으로 통하는 그 크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그 바보 같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떤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중심으로 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호도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단 하나의 길, 좁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일 기세로 잡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이렇게 원문을 보면 멧돼지가 어떤 그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밭을 망치는 이런 모습으로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사울의 신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 이제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왜 앞을 못 보게 됐을까? 사울이 왜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됐을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빛, 포스,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망과 절망 그리고 어둠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망과 절망과 어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도끼 품고 자기의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해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사울의 눈에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그 어둠의 눈으로 어둠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울의 눈에 닿으니까 어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발걸음을 떼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굳이 사울이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눈을 가리고 앞을 이렇게 이동하지 못합니까? 눈이 안 보이면은 앞으로 못 걸어갑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이 굳이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울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어서 직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직가는 헬라어로 유스스, 즉 구부러지지 않은 쭉 뻗은 길을 의미합니다. 쭉 뻗은 길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그냥 직가입니다. 이제 사울이 내 인생 주님이 굳이 직가로 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사울이 전에는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이리저리 가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가셨던 그 좁고도 험한 단 한 가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기왕이면 쉽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운 길 놔두고 왜 굳이 험한 단 한 가지 길만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자, 15절에서 주님은 사울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사울을 왜 택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일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고난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듣기 편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치료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자, 여러분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다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지 않으시고 왜 고난을 주실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16절 말씀에 나온 이 고난받다라는 단어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난받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이 헬라어 사본을 보면 파스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를 잘 보면 수동태로 쓰여진 게 아니라 능동태로 써졌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사울이 주님이 주시니까 그냥 억지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 주님의 잔을 기쁘게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 할지라도 사울은 굳이 그 험난한 길을 택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굳이 이 힘든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결국 내 것을 손해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편하고 싫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는 그 일을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13년 동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며 동굴 속에 숨어 사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파란만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도 그 험한 길 가기를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굳이 왜 이 험한 길을 택했을까라는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거는 대답하시겠죠? 사울왕, 그죠? 그리고 이 사울왕도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희망이 됐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발버둥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희망이 되라고 사울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아니라 나 자신의 희망을 위해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었던 그런 왕의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 자신의 희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평생을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등감에 파묻혀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공식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면 나 자신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내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요. 옆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더 나은, 더 좋고,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큰 평수의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아니면 몇 cc짜리 차를 타고 사느냐, 연봉은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 자신이 존재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여러분, 주님이 왜 굳이 광야에 나가셨을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시험을 받으셔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 산에 올라가서 시험 받아도 되지 않나요? 왜 굳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사단이 주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죠? 내 이 모든 세상 영광 너에게 다 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탄은 주님을 유혹했어요. 미혹했어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위해 살라고 미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결국 이 사단의 미혹에 계속 놀아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최소 2분 이상씩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갑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울, 또 다른 사울이죠. 사울 왕이 아니라 이 사울 역시 아까 제가 사울의 히브리어의 뜻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 역시 사람들과 하나님의 희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희망인 율법학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존경받는, 인정받는 랍비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희망을 위해 살다 보니까 자기의 힘과 열정에 의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내가 희망이니까, 내 것을 위해서. 자, 그러다가 오늘 4절 말씀에서 빛 대신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17절에서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18절에서 사울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눈을 가렸던 자기 자신의 욕망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제서야 사울은 바울이 돼요. 여러분, 바울은 헬라어로 작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울은 히브리어로 희망이란 뜻이었지만 바울은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바울이 되고, 바울은 헬라어로 작다, 포기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니까 바울이 그때부터는 나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험한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왜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까를 질문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18절에서 사울의 눈을 가리던 비늘이 벗겨졌는데 그 이전에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그 욕망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사울은 주님 옆에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 되었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기쁘게 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이 바울을,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머리는 복잡하죠. 할 게 많은데,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가고 싶은 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살든지,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왕처럼 여러분 자신의 희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이제는 내 희망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의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원한 그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